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마지막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24절 같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개인의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신앙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거대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신앙 공동체로 빚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시지만 결코 개인주의에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이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의 시작은 사람의 잘 짜여진 계획에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서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의 시작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게으른 자요 방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또 하나님은 방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16장 9절을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계획을 잘 세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그 세운 계획대로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든 공동체든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고 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높고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대로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숱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고 높고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이요? 왜 그 인생길 속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광야와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광야와 고난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겪는 시간은 아닙니다. 광야와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살아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 광야와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광야와 고난은 결코 징계의 시간이 아닙니다. 재앙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더 크고 높고 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도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특징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자 그들은 강 한가운데로 언약궤를 메고 한복판으로 들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를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적어도 그 많은 인원이 강을 건너는데 꼬박 하루는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어깨에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갈 때까지 하루 종일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제사장들은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중보 기도자는 공동체가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함부로 힘들어도 함부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고통스럽다 하여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곧장 멈춰 서 있던 물이 무섭게 쏟아져 내렸을 것이요, 강을 건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자신의 필요나 문제를 넘어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비록 몸은 고달프고 어깨는 무거워도 공동체를 위해 요단강 한가운데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밀려오는 세상이라는 강물을 막아서서 지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보 기도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너진 틈을 온 몸으로 막아서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걸까요? 이런 중보 기도자는 목회자만 되는 걸까요? 이런 중보 기도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귀한 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커녕 자기를 위해서조차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3번 예배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 기도원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전과 오후에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기도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노동과 예배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노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곳에서는 오전과 점심에 누구나 다 노동을 합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100% 중보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기도원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반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자기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이들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만 중보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오직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북한 동포들과 평화를 위한 기도, 분쟁 중에 있는 국가들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등만 2박 3일 내내 하다 왔습니다. 제 개인적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가 너무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보 기도만 하는 것이 속으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는 동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큰 문제처럼 여겼던 내 개인적 고민들이 더 이상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내 개인적 고민들이 모두 해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개인 기도보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개인적 기도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와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는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또 주일 예배 전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간혹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야 드려야 할 기도는 중보 기도여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 무너진 곳을 함께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에게서 보게 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특징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은 속히 건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전 홍해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속히 건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때는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 홍해를 정말 속히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홍해를 건널 때 속히 건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속히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속히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애국 군대처럼 뒤쫓아오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속히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아름답고 따뜻한 배려가 숨겨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강을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과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걷는 것과 서 있는 것, 어떤 것이 더 힘들죠? 걷는 것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몇 배는 더 힘든 법입니다. 더군다나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하루 종일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야,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빨리 건너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지 라고 천천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힘든 모습을 보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사장 되래?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남 이야기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빨리 건너가자, 이 생각으로 속히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 마음입니다. 특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속히라는 단어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힘들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의 힘듦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속히 강을 건넌 것은 배려의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운영위원, 작은 목자, 찬양팀, 각 사역팀장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각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당연함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감사와 배려의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과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금요일마다 중보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찬송가 한 곡, 기도 제목 하나를 두고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을 고민하며 준비합니다. 예배 중보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기보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는 잘 못하더라도 함께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참여는 못하더라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 3-4곡을 선곡하고 연습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아이고,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못해? 이건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주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 더욱 열심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상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식사 준비를 책임지는 분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들까라고 생각할 줄 아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기도 하고, 함께 찬양을 열심히 더 부르기도 하고, 함께 격려와 위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속히 건너는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두 가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비난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왜 저것밖에 못하냐, 이런 비난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은 배려 없는 잔인함입니다. 비난보다 격려를 하십시오. 격려는 배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방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비난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무관심 대신 기꺼이 동참하려고 해보십시오. 동참 역시 상대의 수고를 헤아리는 배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식들을 위해서 힘듦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와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그 힘듦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든 가정이든 사명은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배려는 공동체와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만 감당하는 공동체죠. 사명만 감당하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삭막합니다. 그런데 배려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삶의 안정을 찾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들의 숫자는 4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지파, 이들 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요단강도 앞에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장 앞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 희생이 나오기 마련인데 가장 많은 희생을 겪은 지파들이 이들 세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세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은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런 세 지파들의 모습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특권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언제나 더 힘든 법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억울한 마음입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만 앞장서서 이렇게 고생해야 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하는 헌신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 하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당연하지.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 그러니 나 혼자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단지 복을 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사람,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뭔가를 줄 때 형제들에게 나눌 줄 아는 자식에게는 더 주고 싶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앞에서는 못 줘도 뒤에서 찔러줍니다. 예, 너 이거 써라. 대신 형한테 말하지 마라. 여러분,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거, 복을 나눌 줄 알고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앞장섭니다. 남보다 더 수고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힘든 자리일지라도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받았으니 내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 때문에 아직 요단강 저편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선봉에 서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영화로 만들어도 참 좋은 영화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거운 언약궤를 맨 채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의 수고를 바라보며 속히 강을 건넜습니다. 빨리 건너자, 빨리 건너자. 그리고 은혜를 먼저 받은 세 지파들은 무장을 하고 기꺼이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오래 서 있을 수도 없고 거친 강물을 멈춰 세울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사실 부족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남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려는 마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강력한 여호와의 손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빚어오셨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힌트 다 드렸죠?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사명받은 자들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공동체, 사명받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생각을 할 줄 아는 따뜻한 공동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40년에 걸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특히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과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하고 생각하는 공동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솔선수범하는 공동체. 저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로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